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방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셀라 찬양대 찬양 또 수고하신 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보잘것없는 찬양들은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는 이제 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막 호산나 했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입으로 옹알옹알 해도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엄마는 어떻습니까? 들어보고 이야 그거 알아듣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찬양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부족하게 보잘것없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은 기쁘게 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앞으로 좀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유명한 도시였던 고린도, 그 고린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바로 옆에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철학의 도시, 문명의 도시, 굉장히 품격과 격조가 높다고 당시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도시였고, 고린도는 인구는 조금 더 많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굉장히 문란하고 뭐 그런 평판이 나쁜 그런 것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자타가 공인해주는 참 품격 있는 문명인이라고 하던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별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 참 그런데 이 평판이 나쁜 만큼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도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굉장히 고상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완전한 데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고쳐 나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온갖 불미스러운 것이 많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거 뭡니까? 지난번에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게 그냥 소중합니다. 옆에 어떤 교회들 보면 또 막 문제가 생겨갖고 시끄러운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래도 그게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교회들이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고린도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아니 나는 누구와 자꾸 옆에서 권면하니까 마지못해서 왔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불러주셨느냐? 지난주에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자 교제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데 써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시켜 주시는 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광스러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아까 보잘것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지만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참여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앞에 우리 지난주에도 읽어봤지만 그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골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이 고린도는 어떤 인구가 65만에서 7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도 로마가 제국의 수도 로마가 100만 명 엄청나죠. 지금 하면은 별것 아니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 인구 100만 명, 70만 명 이 엄청난 인구입니다. 자, 고린도는 이 많은 인구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노예들로 구성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운하가 뚫혀 있지만 옛날에는 이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 남쪽으로 밑으로 쫙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6km 정도 되는 이 지역만 지나면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고 이제 배로 이제 사람들이 배를 저쪽에 세워놓고 배를 밀고 가고 짐 전부 다 하얗게 가지고 전부 다 짐도 들고 그래갖고 배를 저쪽 편에 갖다 도착시켜 놓고 다시 물건을 실어 그래 가도 엄청 시간이 절감되고 요즘은 배가 동력이 아주 강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노를 져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가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 노동을 위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노예들이 동원되어서 그 노동을 하였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또 막 흥청망청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여기 저 앞에 마주 보이는 저 산 아크로코린트입니다. 고린도의 언덕 이런 뜻입니다. 그 가면은 여사제들이 1000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돈 흥청망청 쓰고 그러니까 문란하다고
소문이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어떤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까?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르면 인간적으로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많지 않다고. 어떤 사람?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학자들, 철학자들 같은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능한 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상류층, 귀족,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골라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무슨 사회적인 인간적인 그런 조건들을 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아니다. 야,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상류층들, 돈 많은 사람들, 뭐 가문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러주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참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들, 종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불러주신다. 근데 참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책망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여 앞자리 자리 좋은데 앉으시옵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에 그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니? 그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오늘날도 교회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교회가 막 환영하고 또 그런 사람들 있다고 자랑합니다. 참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면은 그런 것들은 뭡니까? 참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믿음의 교회는 우리 오혜민 어디 갔어? 오혜민. 참 저런 사람들 오혜민 같은 있어라 마나 존재 같잖아. 지금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원숙진 또 어디 갔어? 조원숙 씨 어디 갔어? 자, 이런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뭐 교회 아무 보탬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조원숙 씨 들어오네. 자, 조원숙 씨 어서 오시오. 박수, 나같이 박수 한번. 자, 성경에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진짜 교회 안의 보물은, 우리의 보물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관이 열리면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물 덩어리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지위, 뭐 학벌, 뭐 무슨 영향 이런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자, 영어의 제일 첫 자가 뭡니까? 영어 알파벳에 A. 그 다음에 맨 끝자가 뭡니까? 예? Z. 네. 그런 것처럼 이 알파는 그리스도에서 제일 첫 번째 자가 알파고 오메가는 맨 끝에 자. 그러니까 이거 첨과 나중 이런 뜻입니다. 첨과 나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첨과 나중이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그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한번 읽어봅시다. 2장이 아니고
2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에 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에 들렀습니다. 그리스에 들러가지고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있는 그 아레오파고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옆에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이 그 있는 바로 그 옆입니다. 그 옆에서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아테네 시내가 쫙 보이는 그곳에서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철학자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막 철학적인 거기다가 철학적인 말들을 인용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의 그 철학자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설교가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는 진짜 사람들의 반응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말을 쉽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가면 내가 다시는 내 지식을 동원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오직 무엇을 전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죽으신 것, 그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기를 내가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철학에 대해서 당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그 나름의 자기 철학적인 견해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거는 나는 모른다. 나는 알고 있는 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밖에는 나는 모른다. 나는 이것만 전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참 아테네에 가서는 아테네에서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는 자기 나름의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탁 사용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 그것을 전하고 또 뭐를 전한다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당시에 바울 사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마 거의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는 순간에 그는 땅에 팍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참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였고 이 세상을 참 현혹시키는 그런 참 뭐 사기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사기를 치다가 십자가에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파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이 놀라운 내가 본인도 했어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이 이 놀라운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분만 알기로 했다. 다른 어떤 지식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나는 이제 다 모른다. 이것만 알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위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 우리와 온 세상의 만유의 주인 되신 것을 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걸 전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종이. 자, 장현석 선생님, 우리 믿음의 집에 와갖고 종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식구들한테 종노릇 하잖아. 이거 갖고. 경희 씨가 저한테요. 예. 제 보호자래요. 경희 씨가. 보호자. 네. 우리 선생님들도 참 주방에서 그냥 온갖 종류 해갖고 먹이려고 하잖아. 또 선생님들은 또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다 그러잖아. 선생님들도 지금 종로로 하고 있잖아. 그게 당연한 거고 목회자도 교회 앞에서 이게 종이 된 것. 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난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내일 청춘행복학교 세미나를 합니다. 청춘행복학교 세미나는 뭐냐면 우리 청춘행복학교를 내 교회가 합해서 이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는데
이게 굉장히 모범 사례로 이제 꼽혀서 왜냐면 네 교회가 연합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이제 경북 지역에 또 청춘 행보와 이런 걸 하고 싶은 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이제 뭐 한 70명 정도나 올지 뭐 오면 엄청 복잡하지군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앞에서 사례도 이야기하고 시연도 보여주고 또 이제 또 오후에 강의도 하고 뭐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우리 도농선교에서도 경북 지역을 굉장히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이 하기 쉽지 않거든. 근데 네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사람들이 저거 연합해서 하면 곧 깨질 건데 계속 그 이야기 하는데 벌써 1년이나 했습니다. 근데 안 깨지고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여기 보면 뭐 구세군 사관들도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면서 다 사람들의 성격들이 온순하고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래도 이 연합이 안 깨어지고 1년 이상이나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모님 영향이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나이가 그 내교회 중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다음에 많습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10살 아래 정도만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좀 아래 정도인데 거기서 나이 많다고 거기서 뭐 그런 것도 없이 완전히 거기서 나는 무술이입니다 이러면서 무술이잖아요. 궁정에 대궐에 가면은 무술이 나오는데 나는 무술입니다. 이래서 온갖 거 많이 그다음에 밥 챙겨가고 우리 밥 챙겨가고 먹이는 거. 우리 여기 구세군 사관들이 음식에 나오면은 지금 맛이 없어요. 가서 해놔도 많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또 막 또 챙겨가지고 만들어가고 또 챙겨주고 나는 무술입니다 이러면서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감동해가 그게 굉장히 참 그 연합을 유지하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 서로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예수님이 종의 형체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참 종으로서 종처럼 사시다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잖아. 그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바울 사도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거 처음과 나중이란 모든 우리 신앙 안에 모든 것 시작 끝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지혜와. 우리는 지혜와. 이 지혜가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인생의 가치와 기쁨과 보람이 있는가? 가장 인간에 있어서 근원적인 물음 거기에 대한 답
그 답이 뭐냐? 여러분, 철학자들이 그런 거 제시 알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 시대도 그 앞에 300년 전에 300년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 뭐 위에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 이후에 철학자들 전부 다 앉아갖고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어,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뭐 인생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만한 소리, 결론도 없는 하나만한 소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 조상들이 500년 동안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막 때로는 그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막 버리는 유교, 공자 선생.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그랬구나. 그 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도, 아침에 도가 길도 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뭐라 그랬습니까? 길이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지혜단 말이에요. 지혜.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지혜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 말 그 다음 나오는 의로움.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거룩함. 거룩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구별해 놓으시는 것.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래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참 우리가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 그 다음에 자라는 환경과 그 다음에 그 자기가 학교 가서 무슨 배운 교육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슬은 똑같은 이슬이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 참 이게 자기가 먹고 나서 자기를 통해서 뭔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뭐 설교를 하는데 딱 들어보면은 무슨 심리학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리학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성경 이야기를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교에서 심리학을 배운 사람, 심리 상담 이쪽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배운 심리 상담학에다가 그냥 성경만 몇 구절 갖다 그냥 붙여놓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이 성경하고 통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심리학 배우면 전부 다 심리학 보면은 심리학의 창시자 누굽니까? 프로이드, 칼 융 이런 사람들 다 반기독적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기독교 대학에 또 신학대학교에 목회상담 그거 가면은 목회상담하면서 이게 상담학을 배우는데 교회 가면은 목회자들이 상담해야 될 일도 많은데 상담 배워야 됩니다. 목회상담 그게 또 보니까 그게 또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면은 프로이드 이야기하고 칼 융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 굉장히 유식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철학을 전공한 사람. 자기가 배운 철학에다가 적당하게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설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나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은 나는
배설물같이 여겼다. 다 버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거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맞잖아요.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실도 없이 참 목회자가 뭐 자기 뭐 좀 책 좀 읽었다고 했잖아요. 책 좀 읽었다고 막 어리버리 하면서 나중에 막 책 좀 읽었다고 막 그 자기 지식 자랑하는 참 이게 저를 비롯해서 참 이 목회자들이 참 진짜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어디에 큰 집회에 가가지고 학교 다닐 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목사님 막 사람들이 막 그 설교를 듣고 막 울고 불고 막 눈물을 막 펑펑 쏟고 나도 눈물을 막 흘리다가 내 왜 울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심리학 기법이에요. 참 의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사람이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인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인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특히 사회복지, 난 사회복지 현직에서 일할 때 그 교육 가잖아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하면 앉아갖고 뭐 나와서 인권 교육 뭐 한다고 하면 들어볼 수는 없더랬지. 막 들어보면 그 인권 이야기 하는데 보면 막 속에서 뭐 이런 막 속에서 역경이 올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유엔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당과 그 뒤 세력들 유엔 이 세력들이 지금 세계 이야기하는 인권 그거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그게 학교에서 적응했더니 요즘 학교가 문제가 됐습니까? 문제가 안 됐습니까? 너무 문제가 됩니다. 인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인권이 신장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백정들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만큼 이 사람들이 이만큼 이 사람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인권이 신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시 이제 한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죄송합니다. 이게 3장 자 1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튼 고린도 사람들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고 복되게 참 하나님 은혜를 알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했는데, 주님,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